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시간에 감사합니다. 은총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진입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큼이나 참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행위는 참 필요하지만 그 행위의 근간이 무엇이 되고 있냐도 중요한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또 바르지 않다면 그것 또한 모순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런 상황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위 손할례당이라 하는 할례주의자들 때문이었죠. 그들을 경계하면서 주 안에서의 기뻐함의 한 면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에 또 한 면에 기대어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야겠다. 그 얘기를 한 뒤에 바울은 같은 연장선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무려 6절까지 자신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어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참 흠이 없다. 그 열심만을 따져놓고 본다면 나만한 사람이 없다. 어찌 보면 자기 자랑의 나열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왜 이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엔 지금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린 잘 알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함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꺼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설득되어야 할 할례주의자들에게 그래도 공감대가 되어가지고 들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의 권위를 가질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이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신천지 이전에 생활을 하다가 모든 걸 잘못된 것을 알고 정리한 뒤에 소위 이제 신천지 2단 출신의 목회자나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2단 전문가로 활동을 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그분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나도 거기 있어 봤다. 나도 그게 진리인 줄 알았다. 거기서 나는 강사 그 이상의 수준에 있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 그게 진짜 가짜라는 거,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 바로 이제 이런 맥락으로 바울은 유대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어떻게 보면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것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율법 그 자체의 어떤 흠없음,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열심을 흠모하고 지금 오늘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위 레벨일 텐데 여기까지 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죠. 그거 다 허망한 것이다.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그거 다 정말로 참된 진리로 우리 이끄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써 가시는 이야기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주교로 부르는 공감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그 대화 속에서 내 이야기가 쓰여져서 그 이야기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는데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고생의 이야기가 그렇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육아의 현장에서 지쳐있던 그 어떤 분이 그 시간들을 잘 지난 그 어떤 신자에 의해서 권면받을 때 더 많은 또 위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원치 않은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도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어지는 거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써가신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가져가야겠다, 기대의 마음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결국 했던 그 공감대 위에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7절 이하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들은 자랑 삼지 않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제 해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조금 볼 표현은 그것이 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해로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맥락 안에서 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율법의 모든 열심, 그리고 어떤 대표적인 할례를 지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할례 그 자체를 해라고 보지 않고 그걸 해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할례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의 관계, 복음 안에 맺은 그 관계를 흔든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해로 여길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취미 활동에 뭐가 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나름 유익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름 우리 시대에서도 유익하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해가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해로 여겨지고 있다면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유익이 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적극적으로는 오늘 8절, 9절에서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 눈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해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얘기할 때 자신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교양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안다라고 할 때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귀며 누리는 그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그 삶 자체가 지금 오늘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희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8절 끝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그 율법의 모든 열심을 상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미묘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한 삶과 예수님을 믿어 그 무엇을 얻는 것이 감사한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 통해 뭔가를 얻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그 외에 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아는 지식이 지금 다시는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삶에 여러 유익들이 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와
예수 믿은 것이 복이다는 참 다릅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어떤 고백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우리의 고백이 가까운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어서 감사한지, 그것 자체가 복인지, 아니면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가 우리의 마음인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말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여기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9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자신의 의로는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의로는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격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나는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입문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입문에 그냥 고백 정도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말합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 안에서 마련된 그 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늘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힘쓴다 해도 설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여러 무너짐과 넘어짐 속에서 결국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정말 예수 믿는 게 감사하다. 지금 이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감사가 되십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바울은 그 어떻게 보면 낙심이 감사를 오히려 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믿음이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하고 참 고맙다. 그렇게 여겨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풍파만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은 게 감사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그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훗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기에 감사하고 이처럼 예수 믿음이 우리 평생에 다행이고 고맙고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바울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장황하게 자신의 이력들을 나열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입을 쩍 벌려도 될 만큼의 이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중심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 복 받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믿은 게 너무 다행이다. 너무 고마운 일이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자신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누군가는 신앙이 버겼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한 인생들에겐 신앙이 짐이 아니라 힘이겠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 주어진 게 감사할 것이며 여전히 후회에 많을 수밖에 없는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은혜로 용납해주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고백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 안에 담아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는 우리의 매일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삶, 율법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들,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있고, 그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련된 하나님의 의의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그의 조건과 삶의 모습에서는 떳떳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주 안에 가족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그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은혜가 있도록 굳은 날씨 속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퇴원 후에도 회복 주신 우리 김유지 성도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아픔 속에서 회복을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요 기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산책의 시간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VIP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의 주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기에 가장 고상하다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음 그 자체를 오늘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예수 믿는 게 다행이다 라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서,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함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감사와 다행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그 자리, 우리의 노력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이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가 서 있음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그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없을 텐데, 그리스도의 의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며, 이 은혜가 찬양이 되며 예배가 되고 주와 동행한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시고, 세상에 주님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없는 것 자체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